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이번엔 한 주간도 기적을 맛보시면서 사셨어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사셨어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여러분 의롭소. 의롭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완벽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시라는 거. 계속 여러분들은 항상 죄의식에 시달려서 죄책감, 정죄감, 죄의식 속에 꼭 예배 때만 되면 내가 잘못한 거에 그 부분들이 습관처럼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뭘 보신다? 의를 보신다. 영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는 이미 하나님은 실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봐봐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좋은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보면 그게 안 좋은데 그걸 뭐 봐요? 자녀들이 될 것을 보라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앞으로 될 것에 대한 긍정, 그 창조적인 부분을 보면서 대해주잖아요. 그 현실만 보면 그거 마음이 어떻게 겠어요? 무너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오늘도 말씀에 영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형통하는 자, 번영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나는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사단을 이겼습니다. 이제 사단은 예수께서 다 정복하셨어요? 다 정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전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죠. 예수님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뭘 말씀하셔요? 이제는 생각의 전쟁. 생각의 전쟁은 뭐예요? 영인데 육신과의 전쟁. 이 전쟁이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고 또 아들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잖아요. 아들의 영, 아들의 신분으로 위치로 올려주시고 성령님이 또 함께 하셔요. 그런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래.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몸 관리 잘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성전 부실제가 어떤 거예요? 몸 관리 못한 거예요. 몸 관리 못한 게 성전 부실제예요. 아니 이 몸이 성전이라며.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성전이니까 몸 관리, 질병 걸리고 아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치료책을 주셨잖아요. 몸 관리도 못하면 성전 부실이 걸리면 성전이 회파되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으라. 그 치유받으라니까 치유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이 가끔 어떻게 해요? 실수와 실대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질병과 아픔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누가 있어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고 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예요. 이런 완벽한 존재예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생명은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물려준 생명으로 DNA가 바뀌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도 쫙 일어날 때 그 하늘의 은한 그 황금빛이 나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적셔준다고 그렇게 그 임재 가운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픈 부위를 그 하얀 빛, 그 빛이 내 몸을 치료하는 것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을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를 띠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백이듯이 우리도 백이다.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몸은 다르지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예수 생명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이 땅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표 모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사님 모자가 얼마짜리예요? 네. 가격을 물어보는 것은 옷과 모자와 가격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겠어요?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어요. 백화점에 물건을 훔쳐갔을까요? 안 훔쳐갔어요? 도둑이 들었으면.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은 증거가 없어. 없어진 게 없어. 근데 전날보다도 오늘이 사람들이 부쩍 와. 그래가지고 물건을 막 사고 가는 거야. 야, 오늘 웬일이지? 분명히 경보가 올려가지고 도둑이 들었다고 와서 체크해 보니까 없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날따라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근데 유난히 보니까 세일, 그 고급 매장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웬일이지? 값싼 물건도 있는데 왜 저 비싼 물건에 사람들이 지금 열광을 하지? 하고서 가보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와, 이게 200불, 300불짜리 명품이 10불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도둑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가격표만 바뀌고 아침에 잔뜩 사갖고 나간 거야. 사단이 그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얼마짜리로 만들어 놨어요? 죽는 인생,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과 맞바꾼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맞바꾼 존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지. 사단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가치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비잉에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기찻길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애들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애들이 자꾸 돌을 던지더래. 그래가지고 이런 안 돼. 선생님이 이제 야단치고 벌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고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몰래 몰래 던지는 거지. 근데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들아 기차가 지나갈 때는 손을 흔들어라. 애들이 이제 손을 흔들었대. 그랬더니 기차 안에서도 막 손을 흔들어주대. 밖에서 손을 흔들어주니까 또 안에서 손을 흔들니까 애들이 더 신나더래. 더 신나게 손을 흔들었대. 그대로 사고가 없어졌대.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 행하라. 이 선생님이 늘 돌 던지던 것을 한쪽만 바꿔주니까 사고가 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손 흔드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선생님이 야단치고 또 벌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하지 말아야지 또 해야지 이것으로 계속 그러니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해서 관점을 바꿔준 거예요. 영을 따라 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육신이라 했죠. 이 육신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 생각, 그 감정, 욕구, 행동, 그 몸과 그것에 반대되는 혼검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전쟁은 뭐라고 했어요? 영과 육신의 싸움이었다. 지난날 육신이 늘 지배를 하고 보니까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신의 지배는 끝났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새로운 것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또 새로운 것으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는 끝났다는 거예요. 육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신의 지배력은 더 이상 끝났다.
더 이상 너희가 왕이 아니다. 온전한 이 질서가 회복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육신이 하라 하지 말라 그것으로 인해서 늘 왕이었었어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또 짜증나면 짜증낸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육신이 말하는 소리, 생각이 말하는 소리, 또 몸이 말하는 소리를 늘 듣고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지배력을 갖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영의 시대로 시작됐다라는 것에 들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어디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그 사랑으로 다스림 받는,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권세에 여전히 유혹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들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지배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이지 육신이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영이지 육신이 아니다. 나는 영 몸으로 이루어졌지만 나는 영이고 육신이 아니다. 육신의 지배가 끝났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나는 영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전에는 육신이 왕이었고 육신이 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가짜인 것이 판명됐어요. 그리고 진짜 나는 영이라는 거예요.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거듭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생명이 아니야. 내가 주로 온 것이 진짜 생명이야.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나는 영이다. 나는 육신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실 때도 나는 영이다. 나는 육신이 아니다.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이 나오고 또 욕구가 나오고 하는 그 소리들이 들린다 하더라도 아니야. 아니야. 응?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육신에 대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자는 거예요. 아까 사모가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우리 말씀 샤워 시간에 게으름이 뭐다? 게으름이 새로 깨달았대요. 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게 게으름이래.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게 게으름이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영의 시대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습관,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반복되고 또 그것이 귀찮다고 하니까 절제를 안 하는 거예요. 몸 관리가 여러분 성전 부실제에 해당된다니까.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생각은 뭘로 막을 수 있다? 말로. 몸의 소리는 뭘로 막을 수 있다? 말로. 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꽉 다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나는 영이다. 나는 육신이 아니다. 응? 졸릴 때 아니야 하고서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꾸벅꾸벅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이 날 때 아니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는 영이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영이다. 육신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 영이 주인이고 영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영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영의 말에 굴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지배력을 혼과 몸이 짝짝꿍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혼이, 이 길들이지 않는 이 혼이 말씀으로 설득돼 가지고 영과 교제를 나눌 때 영의 지배력을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는 영이다. 육신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새 것이 되었고 이 영은 강하고 담대하고 건강하고 싱싱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것이 영이에요.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아프고 부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실패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건 나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나인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 이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는 것에 집중할 때는 사고와 사건과 꾸지람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 또는 육체, 육 이것을 같은 말이라고 프레시, 사르크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가 어디에 주목했느냐, 주목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 힘의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 육신에 집중하면 육신은 어떻게 해요? 생각은 사망이고, 그래서 사망의 결과들을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신성한 건강이야.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는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육신은 지금 암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느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겠어요? 육신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나는 암이래. 그래서 병원 검사 받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나 암이래.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자기가 암이래? 의사의 보고서는 암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걸 거절해.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병원 가는 거 여러분 좋았지 않죠? 왜냐면 나쁜 소식이 들릴까봐 안 가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몸의 상태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갈 때 의사가 의학 기술을 통해서 체크를 해주면 의사의 보고는 보고야. 그치 내 것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나 위험이래. 나 위장이 안 좋대. 난 콜레스테롤이 쌓이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높대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좋게 다운시켜놓은 음식 그래서 막 찾아봐.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육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을 따라 행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영에 대해서 집중할 때 나는 건강이고 암은 내가 아니다. 나는 건강이고 암이다라는 것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암과 나는 같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암은 치료해야 될 원수니까 그것을 거절해야 되죠. 나는 암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왜 나는 암과 동일시하냐는 얘기예요. 의사의 보고는 보고예요. 내 상태가 어떻다라는 이 내 몸의 상태를 어떻다라는 것을. 그러나 나는 영이지 육신이 아니잖아요. 누가 뭐 했다더라 하는 부분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집중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암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내가 암이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보면 이렇게 영이 지배력을 가져야 되는데 영이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몸은 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육신은 열매들은 뭐예요? 사망의 열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망을 해결할 일들은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보면 다 어둠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희점이면 다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예를 바라봐야 그 생명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사랑이야. 나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어. 이게 나라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되고 미움은 내가 아니다. 나는 미움과 분리할 수 있어야죠. 나는 암과 분리할 수 있듯이 나는 어떻게 해요? 미움과 내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미움은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야 될 원수잖아요. 나는 미움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을 치워버려야 쓰레기가 안 되죠. 그렇죠? 그게 게으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부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힘이 어디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 아가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게 영의 열매래요.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래.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거든요. 사랑이라. 나는 사랑이야. 나는 희락이야. 나는 기쁨이야. 나는 오래 참음이야.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이라는 말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을 받았으니까 삶에 나타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영이다. 육신이 아니다. 영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의식 가운데 영을 바라보면
어떤 거예요? 이 삶이 몸에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몸은 의식이 될 수 있어요.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면서 영을 바라보니까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아, 이번에 뉴욕에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순종해서 금요일 날 아침 10시에 공부를 나눴거든요. 교제를 나눴는데 공부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저기 KT 오셨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 간증해 주실래요? 예, 예. 안녕하세요. 그날 진짜 신기한 체험, 체험을 했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그 전과 후가 어떤지. 처음에는 이제 목이 도리도리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다리로 제가 약한 부분이 다리거든요. 근육이 제가 없는데 엄청난 그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리가 엄청나게 이제 율동 진짜 그 생각지도 않던 운동 자세가 나왔고 또 나중에는 또 손가락이 스트레칭이 이렇게 쫙쫙 되면서 마디마디 이게 그 뻣뻣하던 관절들이 다 유연해지면서 그랬고 이 손목을 터는데 엄청나게 털었어요. 평시에는 제가 걷는데도 한 걸음 걸어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게 걷는데 되게 힘이 있는 거예요, 다리에. 네,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진짜, 예, 근육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진짜,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 다리는 예? 어떠세요? 오늘 다리는. 그 뒤로 어쨌든 걷는데 엄청나게 제가, 힘을 느끼고 있고, 또 잠깐 혼자 하니까 혼자 또 해보려고 했는데 혼자 그거를 체험을 하려고 했더니 좀 잘 네. 안 됐어요. 그래요. 같이 하여튼 하니까 감사해요. 잘 됐고요. 자,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리에 그 힘이 없던 거지.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한국 갔다 왔는데 요즘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손에 힘이 없었는데 손에 힘이 가더라고. 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는 또 우리 본성도들이 또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치마 입지 말고 바지 입고 오시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이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어떻게, 이분은 처음 받아본 거예요. 처음 받아봤는데, 최근에 제자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나도 될 수 있을까? 좀 의심을 했대. 근데 본인도 세원아가 딱 잡아주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선포했는데 고개가 이제 점점 움직이지는 거야. 그러면서 들썩들썩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 어머,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해. 뭐, 얘기를 하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속으로 하면서 하는데 신기하니까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런 체험은 이분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에 집중하면 그 영에 있는 그 생명이 흘러야 안 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역사하셔서 영에 있는 그 치유가 몸에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는 영이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질병은 고치라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해결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서는 사망밖에 없거든요. 뭘 해결해야 돼요? 영에서 있는 그 생명을 풀어놓아야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화로 지금 오늘 간증을 잠깐 나눴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써요. 성경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영적인 존재를 알려준대요. 말씀은 뭐냐? 내 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래. 진짜 나는 영인데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래. 그 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는 육신이 아니야. 너는 거듭났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시고 완벽해 보시면서 상속자라고 승리자라고 번영자라고 보시. 그래서 그 거울을 보니까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뭐냐면은 이 독사라는 말이거든요. 이 독사라는 것은 의견이에요, 의견.
주의 의견.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의견 보셔요? 예수님처럼 너도 내가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본다. 완벽하게 본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인 김춘수의 몸이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육신, 영적인 예수를 보듯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거울, 말씀은 내 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즉, 내 영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은 뭐예요? 내 영을 보고 있다. 이 뜻이에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영을 보고 있는 것이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해서 질적으로 변화돼서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됐어. 수건을 벗은 얼굴로 했어요. 옛날 이 모세는 영광의 광채가 일어났기 때문에 수건으로 그걸 가렸거든요. 그 수건을 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율법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율법은 뭐예요? 정죄하고 죄책감 갖고 죄의식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의 행동의 주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딱 말씀을 얻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행동에 오히려 더 주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동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가, 말씀을 볼 때 그 율법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 이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줬어요. 영을 바라보라. 네 진짜 모습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그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육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하라 하지 말라로, 율법에 대한,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정죄감, 죄책감이 들어오죠. 이거 못했구나 하고서. 근데 영을 바라보면 내가 이런 자야 하면서 바라보고 바라봤더니 변화가 되더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 혼에 말씀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 그것을 갖다 취하지 않는 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는 뭐냐? 너는 이런 존재야. 율법은 뭐예요? 해. 하지 마. 하면 안 돼. 늘 정지하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율법적인 그 관점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곳에. 근데 이 은혜는 너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진리는 뭐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자유케 된다겠죠. 그러면 이 자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예요. 한번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러면 이걸 딱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선행으로 너의 지혜를 보여봐. 아니,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렇게 똑똑하다면 너의 그 착한 행실로 너의 똑똑함을 보여봐. 하라고 얘기해요. 또 이렇게 말씀도 그렇게 보이죠? 야고보서 3장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우리 정체성을 말씀하셔요. 야, 너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혜롭고 총명스럽게 행할 수 있어. 너의 지혜로움을 온유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줘.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니까 그냥 야고보 3장 13절 말씀도 네 속에 있는 거 네가 행함으로 보여 해서 행하는 쪽에 먼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또 겠어요? 정죄감이 일어나고 죄책감, 죄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 뭘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그건 율법이에요.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영이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나 이런 존재야라고서 얘기하신 거, 그것이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 육신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신을 바라봐서 그거에 기준 갖고서 나를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은 그거 바라보시지 않잖아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이 수건을 벗는 거, 율법을 벗어버리고 하라 하지 말라의 그 접근법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볼 때
율법적으로 뭘 해야 하는 것으로 접근하지 말고 말씀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자꾸 보라는 거예요. 육신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보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한계가 없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예요? 그와 같은 형상. 그런 사람들은 예수 닮으려고 해거나 하지 않거나 율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교회 이름을 그냥 예담교회, 예수 닮는 교회 그렇게 세웠었다니까요. 한국에서.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봐서 보니까 이게 닮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영광을 자꾸 보니까 어떻게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같은 예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예수 닮아나면 어떻게 해요? 하는 척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치유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 난 예수님과 똑같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많은 일반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여 그래서 예수 닮아가려고 하죠. 제가 오죽했으면 애담교회 해가지고 듣기에도 보죽기에도 좋잖아요. 애담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근데 지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어. 그게 한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에서 우리는 영광으로 나간대요. 다음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간대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처지거나 피할 수 없대요. 이미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치유를 벗어나서 신성한 건강으로 아프지 않고 아플 수도 없는 것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간대요. 번영에서 번영으로 나간대요. 여러분 나는 축복받았죠. 그래서 하루를 출발할 때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로 온다. 속박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 허리띠예요. 그리고 오늘 선택한 사람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만 듣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나는 간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8시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요. 금요일날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동안 8시에 기도하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미용실에 갔는데 머릿결이 건강해졌대. 4개월 전에 머리를 했었는데 그 뒤로 염색을 하면 이게 빠지고 이게 안 좋아진 상태가 되는데 손님은 머릿결이 좋아졌대. 그리고 얼굴도 좋아졌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한 것이 이제는 목사님 저 이제는 11조는 한 푼도 빼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보면 20불도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아는 거죠. 200불 오늘 매출을 올렸구나. 또 오늘 400불 그러면 4,000불 매출을 올렸구나. 또 어떤 때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러면 오늘 이번 주에 이 매출은 이렇게 올릴 거구나. 이분이 어떻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초치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아침마다 듣는 거예요. 승속자다, 승리자다, 영광이다. 그래서 오늘 진리로 헐뛰어서 그때 반경 2표에 나는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했더니 그렇게 또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뒤돌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존재예요. 같이 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그런 자예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아들의 영이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또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그럼 자유가 있대요. 이 자유는 뭐냐? 자유가 뭐예요? 한계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거. 난 그거 못해. 그거 안 돼. 그거 불가능할 걸. 그것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한계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다. 나는 그 일에 못해가 아니라 그 음식을 못 먹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계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었던 일들이 변한 건 되어져요.
그리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너그러워져요. 내가 내 눈에는 흙이 들어갈지언정 용서 못했다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영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너그러워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육신적인 것을 쉽게 거절할 수 있게 되더라고. 그냥 그게 만나가지고 안 땡겨가지고 자꾸 먹게 돼. 거절할 수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영이지. 내 이 몸을 잘 관리해야지. 내가 앞으로 치유사역자가 나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항공기 무게 기준에서 제약받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상황에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마음에 넘치는 평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자유가 일어나면서 그 넘치는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변화되고 말씀의 계시가 풀어지고 몸과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는 나의 삶에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할 때? 나는 영이다. 육신이 아니다. 영이 지배력을 확보할 때. 여러분 육신이 왕이 됐던 것을 이제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성령만 방언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도 몇 독 했어요. 저도 신학교 때는 100번 했다니까요. 성경에서 모르는 것 때 당시는 뭐 면접하면 쭉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해서 초점이었어요.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초점을 안 놨었으니까. 근데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말씀 고백하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성경 지식이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박사학위가 여러분 제가 어떤 데 살아가 보면 아내가 더 탁월해. 아내가 더 지혜롭다니까. 전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막 뭐 했다 하더라도 와 여러분 지식이 삶을 하는데 지혜로울 때 아내가 더 오늘 아침에도 보세요. 얼마나 그 명언이에요. 게으른 것이 뭡니까? 했더니 움직이기 싫은 거, 누추한 거, 한숨 더 자자, 눕자, 자자, 졸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것조차 하기 싫은 거. 야, 피뚱체가 놀란다니까요. 명언을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하고는 상담 잘해. 그리고 저는 아내한테 보고를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이 선로가 있어요. 기차를 가다 보면 이 선로가 있잖아요. 기차는 뭘로 움직여요? 선로. 선로가 없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선로가 있어요. 저는 말씀했어요. 적으로 얼마나 탁월한지, 이 정도면, 그래서 개척하면 되겠다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와. 박사기 갖고 안 와. 남들은 위 목사 해가지고 박사기, 뭐 자격은 박사기 하는데 들이매가지고 담임 목사 되잖아요. 근데 개척해가지고 혼자 박사기 갖고서는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이 기차가 있어야 돼.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이것을 해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이 재료를 놓고 있어야지만이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다시 한번 못 봤으니까. 저 보세요. 말씀이라는 재료에 이 선로가 깔려 있어야지만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말씀이라는 선로를 선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도 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좀 손을 들고 방언하면서 그 말씀들 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고백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생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육신이 진짜 내가 아니고 영이다라는 것을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점점점 말씀 고백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져요. 생각의 체질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했어요? 몸의 체질을 바꾼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체질을 바꾸려면은 이 생각의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뭘로? 말씀 고백으로. 말씀 고백에 대한 이 선로를 깔아놔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있으면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시려도 그런 부분들이 지식이나 넓어지지. 학문이라는 그 지식만 넓어지지. 여러분, 그래서 교수와 목사하고는 차이가 너무 달라요. 교수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목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표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 혼에 말씀을 계속 설득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타고서
역사할 수 있는 길이 돼서 내 삶과 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지속적으로 묵상하셔서 우리의 생각의 체질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대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라 말라 이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한다? 영에 집중한다. 난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이야. 오늘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해야, 사랑해. 여러분, 첫 발을 내딜 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어디에 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서 펼쳐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승리 복으로 또 하루를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